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작년 세대와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가 번갈아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목소리 크게 혼자 읽지 말고 함께 맞춰서 그렇게 읽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꿈꾸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올 세대 연합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절기 예배 때도 함께 예배드렸지만 오늘 예배는 특별히 올 세대를 향한 의미를 이 예배 가운데 담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안내를 또 섬겨주셨고 모든 세가 함께하는 이 찬양과 또 특송 또 우리 가족 봉헌과 또 학생의 묵상 간증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여전히 모든 세대를 배려하고 또 함께 예배드린 데는 부족하고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간의 한계 때문에 한 자리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연합 예배로 모인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교회는 올 세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메시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고 또 전달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5월은 이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여러 기념일들이 있어서 이 바쁜 일상 중에 가족을 돌아보며 또 그동안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더 외롭고 또 불편할 수도, 또 오늘처럼 올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 누구도 예배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소식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도하시면서 치유하시고 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로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친족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예수를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미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가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뒤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족들이 찾아온 것은 앞서 친족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강하게 말리거나 혹은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표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 말씀을 보면 먼저는 예수님의 말과 가족들의 말이 부딪힙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려고 말씀하셨다면 어머니와 동생들일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도 예수님께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이 아니라 그 밖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방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방에서라도 예수님께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가족들이 찾아왔다면 나가서 맞이하시거나 혹은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면 될 텐데, 주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예상을 빗나가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족들을 무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성경의 문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시는지 크게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은 소중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가족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 이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사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맏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몫으로 일하면서 이 가족들을 한동안 부양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제자 요한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이 가족을 소홀히 여긴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일례로 당시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물,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게 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간주되어서 부모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자기의 재산도 지키려는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명백하게 무시하는 악행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속임수들은 오늘날 이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 근처에서 가면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분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단에 빠진 가족들, 자녀와 부모님을 돌려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신앙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 자매들도 버릴 수 있다라고 세뇌시킵니다.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려면 그만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지 결코 육신의 가족을 불필요하다거나 함부로 버려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주님을 두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왜곡되고 자기 욕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신앙과 축복을 앞세우면서 가족들과 절언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신앙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자기 이익을 위한 욕심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 더 큰 신앙의 경험, 더 높은 신앙의 수준과 단계를 얻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적 신앙 행태가 오늘날 정통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앞세우지만 그 뒤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애를 감춥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는 자들은 가족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생적인 헌신과 수고로 사역한다라고 하지만 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역이라는 명분으로 가족을 돌보는 데 소홀히 했던 것을 정당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커리어와 또 직장, 가사일, 자녀 양육, 봉사와 섬김, 사역, 심지어 신앙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을 마땅히 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저기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가족은 소중합니다. 네, 가족은 소중합니다. 이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2번 참된 가족은 소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가족은 소중합니다.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은 거짓과 대비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가족이란 주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재정의하신 가족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족은 밖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참된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자, 불법자라는 공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적 관습으로 형성된 틀을 깨뜨리고 맞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즉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시고 율법이 가리켰던 그 그림자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를 부인하고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완성된 참된 가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인가? 라고 물으신 뒤에 스스로 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49절과 5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된 가족은 누구든지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혈통의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 곧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꿈꾸는 참된 가족이며 영적 가족이자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연령이 다르고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혈연 가족을 먼저 경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참된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견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나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아버지라고 하면 엄격하고 웃지 않고 화내고 심판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또 깨어진 원가족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가족을 통해서 이 참된 가족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먼저 경험하게 되지만 육신의 가족이 가족의 원형이나 기준은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의 원형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혈연 가족 관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미 가족이 화목하고 좋은 관계 속에 계십니까? 참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안에 참된 가족의 본질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여러분 중에 원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가족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원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을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혈연 공동체조차도 그 출발은 혈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족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다른 두 부류였습니다. 남자가 남자의 마음을, 여자가 여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닮은 동성이 아니라 가장 이질적인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세우셨습니다. 가족을 세우시려고 오히려 혈연이었던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이전에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맞지 않고 서로 다른 것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른 존재가 가족이 됩니다. 이처럼 가족은 혈연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그로부터 혈연 관계인 자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연 가족도 사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 참된 가족의 DNA가 이미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혈연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책임은 남편에게만 혹은 아내에게만 있지 않고 이 약속 앞에 부름받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만 3년이 지나고 4년째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미 이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있던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일어선 교회로 모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꿈꾸는 참된 가족을 경험하고 함께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신앙의 깊이와 경험과 성격과 세대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어져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통해서 참된 가족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이미 그것을 이 공동체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방황하며 힘들었는데 내 곁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내 뜻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었구나라는 것을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들려온 몇 가지 고백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은 제게 소중한 다락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일상에서 함께 고난을 나누고 버티는 힘을 주고
절망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공동체, 나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공동체가 있다.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중보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마음으로 서로 기대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체를 사랑하며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립니다. 주여,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넘치길 원하고 감사로 인해 하나님 일어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꿈을 꾸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사랑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 안에 주님이 더욱 견고히 세우시는 믿음을 보고 내 마음이 기뻐 춤을 춥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슴 벅찬 고백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참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친밀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그 친밀함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참된 가족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만나지 못하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같은 것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 삶을 진실되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툴지만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세대가 있는지 보면서 내가 세운 벽을 허물고 곁에 있는 지체들을 받아들이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가정의 자녀는 교회의 자녀입니다 라는 문장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누군가 널 위하여 다음 세대의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도 이 목적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어린이부에 이제 부모님 없이 동네에서 혼자 나오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계속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내가 속한 다락방, 봉사부서에서 누리는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굳어진 울타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열어서 누구든 품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가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참된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을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함께 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찬양했습니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드림홀에 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 소망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기타 간주하는 동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퉁이 돌듯이 대신 예수와 우리 소망합니다. 하신 성령 안에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곁에 사랑 가족 있습니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곁에 사랑해야 될 가족이 없습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혈연 공동체입니다. 무슨 피로 묶여진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곁에 다음 세대 아이들 혹은 앞뒤 동성이라면 그 어깨에, 그 뒤에, 등에 손을 얹고 혹은 가능하다면 손을 잡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점점 떠나는 이 시대,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꿈꾸신 참된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섬기며 함께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의 피로 묶여진 참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참 귀한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좀 이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며 가며 인사하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며 오늘 내가 품고 갈 그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발을 딛는 모든 자들이 이곳 안에서 그 주님의 따뜻함과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혈연 가족을 향해서 때로는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 가족이 회복되고 이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참된 가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서로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려 기도했던 그 모든 축복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내 삶에도 돌아와서 내 안에도 더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참된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